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아침에 여러분 옆에 분들 또 앞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고난도 즐거울 수 있어요 하고 우리 인사하도록 합니다. 고난도 즐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 정말 고난이 오면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아마 고난을 받아본 사람들은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 대부분 다 어떻게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고난 힘든데 즐거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슬프고 힘들 수 있죠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 한 남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성도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 친구는 교회에 열심히 이제 어른이 돼갖고 다닐 때까지도 뭐 그렇게 교회 열심당원은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성도분들이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 열심당원이어야 돼. 그래야지 교회가 유지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근데 이분이 다니던 교회는 그래도 규모가 좀 큰 교회였기에 어려서부터 다녔지만 열심당원으로 다니지는 않았어요. 근데 특별히 이 젊은 남자가 노래, 찬양 이런 거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열심당원은 아니지만 교회에 좀 내가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성가대를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 남자 성도한테는 하나 좀 삶의 단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알고 있어요. 이게 뭐죠? 약간만 좀 민감하게 신경이 되면 배설물이 자꾸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를 너무 하고 싶은데 성가대는 어때요? 예배 드릴 때 따로 앉아 있잖아요. 따로 앉아 있으니까 만약에 찬양하다 말고 이게 신호가 오면 그 좁은 자리를 비집고서 나오려고 하면 온 성도들이 자기를 다 쳐다볼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성가대를 하고 싶지만 성가대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가대를 좀 하고 열심당원으로 살고 싶었지만 그게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아주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무슨 신호가 와요? 자기의 몸을 부르는 신호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화장실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일어서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신천지 추수꾼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빨리 일어나서 당장 나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남자 성도 어때요? 지금 신호가 왔잖아. 일어나야 되는데 순간 목사님의 그 설교가 자기 귀에 꽂힌 거예요. 야, 이거 일어나야 돼, 말아야 돼. 내가 40년을 이 교회를 다녔는데 추수꾼들은 일어나서 빨리 나가라고 하니 나갈 수 있겠어요? 못 나가겠어요? 못 나가겠는 거예요. 이거는 나가지도 못하고 몸 바깥으로 지금 배설물은 나오려고 하고 그 고난이 찾아왔어요. 근데 억지로 구멍을 막고 참았어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고 좀 잦아든 다음에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여러분, 이제 생리 현상, 자기 몸에서 이상이 있어서 배설물을 내보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고난으로 왔다고 하면 그 고난 참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참지요, 생리 현상은. 근데 그 현상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져요, 안 지나가져요? 지나가져요. 화장실을 다녀온다던가 뭔가 해결을 보면 그 고난도 지나가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어떤 몸의 현상으로 인해 위기도 사람에게는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신천지는 일어나서 나가라고 하는데 때마침 나의 몸에
이상이 와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우리 삶에 이런 하찮은 위기 같은 위기도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위기, 평생의 여러분들 삶 속에 오지 말아야 될 위기, 고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말 경험해 보지 않았으면 하는 위기도 있을 거죠. 근데 이 고난, 이 위기들이 여러분들 삶에 왔을 때 과연 이 고난과 위기가 과연 여러분 인생에 계속 끝나지 않고 이어지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 고난만 계속, 문제만 계속, 아픔만 계속 오겠냐라는 거죠. 분명 처음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 왔을 때 아까 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인사 나눴지만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즐거워할 수 없겠죠.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고난 중에 우리가 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좀 이겨내도록 해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고난 중에 좀 이런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고 생각하면서 좀 이겨냈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제가 앞절은 아직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부분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이에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참여한다라는 얘기는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봤죠? 이 코이노니아는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예수님과 뭐 하라는 거예요? 교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오면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과 교제하라는 건데 이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저를 봤을 때 좀 달라진 게 있죠. 뭐가 달라졌죠? 네? 손이 달라졌죠. 손이. 제가 지난주에 손에 화상을 입게 돼요. 근데 제가요 이 화상을 입기 전에는 전혀 화상 당한 분들, 그분들의 고통을요 진짜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화상을 당하면 아프고 뭐 힘들고 괴로울 것 같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이해하는 거잖아요. 정말 힘들겠다, 아프겠다. 근데 제가 화상을 여러분들 뜨거운 물 이렇게 튀어가지고 뭐 이렇게 스포가 좀 생기고 그런 경험들은 아마 다 있어 보셨을 거예요. 프라이를 하다가 기름이 튀어갖고. 근데 그거는요 비교가 안 돼요. 아마 저는 뭐 이제 큰 화상을 당하는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손에 잠깐의 화상을 입었는데요. 와, 손이 불을 붙여놓은 거예요. 손. 한 6시간, 8시간 정도가요. 손이 그냥 손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장작 불 있잖아요. 불을 장작에다 붙이면 불이 활활 타잖아요. 손이 꼭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손이 불에 타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 손을 물에다가 찬물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럼 장작을 불 붙은 걸 물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불이 쫙 꺼지잖아요. 찬물에다가 손을 넣으면요, 그 아픔, 뜨거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순간. 한 10분, 한 5분, 10분 정도가 싹 사라져요. 그랬다가 그 물속 안에서도 다시 어떻게 해요? 불이 붙은 느낌이에요. 너무 뜨거운. 야, 나는 요거 조금 화상 입었는데 이렇게 견디기 힘들고 아픈데 전신 화상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뭐 텔레비전에 뭐 화상 입어갖고 힘든 어린이들 뭐 후원해달라 이런 것들 많이 방송하잖아요. 그 어린이들의 그 아픔을 저걸 어떻게 견딜까? 나는 요거 조금 화상 입었다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게 제가 체험을 하니까 그 아픔이 정말 내 안에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제 마음속에 순간 들어온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느껴집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여러분 화상을 입으면요. 한 30분, 1시간도 안 돼서요. 수포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물이 차는 거죠, 물이. 손에 물이, 물 풍선 같은 게 손에 이렇게 꽉 차요. 그냥 물이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몸에서. 근데 몸에서 물이 조금 빠져나오고 이렇게 수포가 찼는데도 고통스러운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그런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야, 오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왜 고난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라,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더라고요. 고난 가운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요,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주님의 그 고난,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같이 참여하고 깨닫는 사람은요, 자기의 고난이 즐겁고 기쁠 수 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위로라는 건요, 참 신기하게도 고난을 당한 사람이요, 고난이 전혀 안 당하고 건강한 사람이 위로할 때는 잘 위로가 안 돼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입을 잘 안 열어요. 근데 자기하고 비슷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아니면 지금 그런 고난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입을 열고 이야기를 하면요, 어때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나보다 더 힘든 고난 속에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럴까? 그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그런 교제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의 역할, 교제의 역할은 바로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길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 속에,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그냥 아파하고 힘들고 어려워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 나를 찾아와 내 고난에 너희들이 같이 참여하면 너희 고난,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고 그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나하고 만남으로 인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고난 속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 나의 죄, 또 나의 실수, 저 같은 경우는 나의 실수잖아요. 내 손을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여기에다 기름을 부었겠어요. 이거는 나의 잠깐의, 제가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의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 실수, 내 잘못으로 온 고통이잖아요. 죄를 지었어요. 그 죄로 인해서 징역을 산다던가 죄로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다고 하면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잖아요. 그런 내 잘못으로 인해 온 고난은요, 여러분, 그거를 내가 잘 이겨내고 그 벌을 받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고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동일한 고난은 나에게 와요, 안 와요? 절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가 아닌데도 고난을 받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아닌 여러분과 저에게만 해당되는 고난이죠.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저분한테는 내가 뭘 주지도 않았어. 그렇다고 이렇게 베풀지도 않아. 근데 쳐다봤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이분이 어때요? 싫고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 하나만으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상대하지 않으려 하고. 여러분, 그 연예인 중에 조혜련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조혜련 집사님을 이성미라는 그 코미디언인가?
연예인분이 수없이 전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조혜련 집사님, 지금 집사가 됐죠. 조혜련 집사님 무슨 종교를 믿었냐면 남녀호랭개교를 믿었어요. 부모님 때서부터 아주 혹실한 남녀호랭개교 가지고. 근데 그 조혜련 집사를 이성미 지금 권사님인가? 이성미 집사님 때서부터 막 전도를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하다못해 동의를 구하지 않고 교회에 막 끌고 나가게 됐어요. 어느 날 이제 교회에 이제 밥을 먹고 교회에 데리고 나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조혜련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는 교회 오려고도 마음 먹지도 않는데 조혜련 씨 앞으로 나오세요. 조혜련 성도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 말을 듣고 교회를 뛰쳐나가고 난 다음에 이성미 언니하고 연락을 두절시켜버렸어요. 나 전도하지 말라고. 나한테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라고. 그런데 그런 분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자 사람이 변하게 돼요. 그러더니 지금 그 조혜련 집사님이 간증 집회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얘기하는데 그래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제일 먼저 둘째 누나를 구원시켰어요. 그리고 엄마를 구원시키고 셋째, 넷째, 본인이 다섯째인가 그래요. 그리고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인가? 까지 다 구원을 시키고 지금 한 분 남았대. 첫째 언니를 지금, 첫째 언니, 그러니까 여자니까요. 첫째 언니를 구원 못 시켰는데 그 첫째 언니가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줄 수 있어요. 이성미 집사님이 조혜련이라는 한 사람, 연예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마 예수님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로 인해 수없이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이 고난은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 하나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기에 당하는 고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기에 당하는 고난은요,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지혜롭게 살아가도, 조금만 실수하지 않아도, 죄 짓지 않아도 당하지 않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만 않으면 안 당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내가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예수님만 안 믿어도 안 당할 수 있는 고난이죠. 근데 어떤 고난이든 간에 고난을 당할 때 누구나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간에 자기의 위로함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좀 도와주기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 누군가가 와서,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 당할 때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잘 될 거야 라고 그냥 이야기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는데 그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는 말. 아마 위로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우리 황유미 집사님 정도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위로되지요 목사님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말이 정말 자기가 고난 중에 있으면요 위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고난 속에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딜레마가 뭐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 역시도 좋은 선택이 아닌 거예요. 그 선택 역시도 해결되지 않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 속에 내가 내 신앙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서요, 대부분의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고난을 딱 당하면요, 신앙인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 제일 먼저 하기 시작하는 게 원망이에요. 그 원망 속에서 믿음이 점점점 없어지고 이제 뭐를 해요?
하나님이 없나 보다. 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섬기고 살았는데 우리 가족이 정말 크리스찬으로 명문 가문으로 여태까지 오고 우리 아버지가 목회자였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 야, 그건 없는 거야. 하나님 거짓이야. 원망과 부정이 이제 오게 돼. 근데 원망과 부정 속에 고난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그 다음으로 찾아오는 마음이 뭐냐면 그 현실을요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 내 삶을 그냥 체념해 버리는 거예요.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체념하고 포기한 사람들 중에는 뭐가 일어나요? 자기를 자해하거나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고난의 한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체념과 포기가 이제 지나가고 나오면요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고난을 그냥 현실로 받아들인다라는 그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어떻게 되겠지? 죽기밖에 더 하겠어? 라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그 기도에 그냥 체념하고 포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이제 현실로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단 한 가지 믿음을 지켜라? 아니에요. 더 기도해라? 아니에요. 야, 너 그런 고난, 내가 너에게 그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둔 이유에는 내 뜻이 있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정말 그 어려운 고난 중에 너희들 포기하지 말고 버티기만 해 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 40년, 50년 다니던 교회를 왜 떠나는지 아세요? 네? 못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버티기만 해. 내가 나중에 너희들의 모든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때 가서 너희들 경험하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손을 놔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 돌아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너희들 포기하지 말고 그곳에 지켜 견디기만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고난과 문제 그거는요 해결해 달라고 하는 해결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고난 이 문제를요 버틸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이 시기를 잠깐이라도 내가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기를요 여러분과 제가 버티고 이겨내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회복시켜 주겠다. 다시 일어서게 해주겠다.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화상을 당해보니까요. 화상을 당하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뭐 할까요? 화상 당했어요. 아이가. 그럼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치료받으러 갈 것 같아요? 네이버를 찾아봐요. 유튜브를 겁나게 찾아봐요. 어떻게 하면 더 치료받을까? 더 빨리 나을까?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다가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요. 화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스포가 올라오고 일어나니까 이거를 터뜨리고 뭐 자기가 치료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고 뭐 연고나 바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찾아다 보니까 의사들도요 말이 다 달라. 어떤 의사는 스포를 터뜨려야 된다. 어떤 의사는 자연적으로 없어지니까 그냥 참고 놔둬라. 근데 제가 이제 어저께 병원에 갔어요. 병원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게 너무 많이 부풀어올라서 이거 터뜨려갖고 안에 있는 물을 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냥 두세요. 저절로 다 없어질 거예요. 근데 그 3, 4일을 잘 그냥 참으시면은 그게 더 몸에는 더 좋고 더 효과적일 것 같다고. 그러니까는 그냥 이거 잘 참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긁어모이라는 게 있어요. 긁어부스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만 놔뒀으면은 오히려 빨리 날 거를 자기가 건드려 놔서 더 크게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상을 입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뭐냐면요. 이거를 터뜨리거나 했을 때 세균에 감염돼가지고. 그러니까 화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포를 터뜨리거나 상처가 났을 때 글로 세균이 들어가서 뭐 손을 잘라내기도 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건드렸을까요, 여러분? 왜 건드렸을 것 같아요? 왜 부풀어 오르는 수포를 터뜨리고 막 왜 그랬을까요?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 순간을 버티기만 했으면 이게 사람 피부가요, 여러분, 되게 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 피부가요, 되게 질겨요. 바늘 같은 걸로 뾰족한 걸로 찔리면은 구멍이 나고 터지겠죠. 근데 그런 걸로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아무리 많이 부풀어 올랐어도 잘 안 터져요. 참 신기하게. 안 믿겨지세요? 이따 제가 여기 얼마큼 부풀어 올랐나 보여드릴까요? 잘 안 터져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사람 살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처음 알았어요. 자기가 무슨 이제 다치게 돼서 살이 뭐가 이렇게 묻은 것 같아서 그걸 잡아당겨 봤대요. 근데 그게 피부였다는 거예요. 근데 피부가 잡아당겼더니요, 우리 치즈 늘어나듯이 그렇게 늘어나는데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사람 피부가 그렇게 질겨요. 근데 왜 자기의 가만히 기다리고 버티고 그랬으면은 금방 날 것을 그 참지 못하는 그 잠깐의 실수로 인해 감염이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삶, 믿음의 삶, 인생의 삶도요, 똑같다라는 거죠. 고난이요, 그냥 끝까지 갈 것 같잖아요. 어떤 화상 입은 게 다친 게 정말 영원할 것 같잖아요. 정말 화상 입잖아요. 영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 화상을 입으니까요, 물에서 손을 못 빼겠는 거예요. 근데 또 물에 계속 담고 있으면 물에서도 불이 나요. 순간 빼면 또 괜찮아요. 그러다 또 불이 나요. 또 넣는 거예요. 그거를 1시간, 2시간 하다 보니까요, 이게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이 불 나는 게요, 계속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마 화상 입어보신 분들은 제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요, 하루가 지나니까요, 그렇게 불 날 것 같은 그게 점점점 사그러져요. 정말 처음에는요, 한 10초 간격으로 물에 넣었다가 뺐다 했어요. 그러더니 한 2시간 지나니까요, 한 5분 간격으로 넣었다 뺐다 해요. 한 10시간이 지나니까 좀 괜찮아져요. 좀 찬바람만 쐬도 좀 괜찮아져요. 바람으로 내가 불어도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영원할 것 같은데 그 고난이요, 그 아픔이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고난도 똑같아요. 고난 안 끝날 것 같잖아요.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원한 소망을 가져라는 거죠. 세상의 소망이 아닌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은 언제 와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 끝났을 때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적용해 주시는 동일한 삶의 과정이죠. 하나님의 오늘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 앞에서 무엇을 받게 된다라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때 심판을 받을 때 의인들도 겨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인으로서 살았는데, 내가 믿음의 성도로서 살았는데 여러분과 제가 겨우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겨우 구원받은 건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왜?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의인으로 살지 못하고 그들이 악인으로서 죄인으로서 구원 못 받았다라면 그들은 어때요?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너무 큰 축복인 거죠. 겨우.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그런 죄인들이 의인도 이렇게 겨우 구원받는데 하물며 죄인인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기보다 고난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함을 주기보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을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고난이 온 사람도요, 다른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난 중에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과 저는 즐거워할 수 있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계속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착하고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 된 거는 단 한 가지예요. 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만으로 겨우 의인이 돼서 겨우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그런 의인이 돼갖고 구원받은 자로서 뭐를 계속 해야 하라고요? 선한 일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선한 일에는요, 여러분, 그냥 뭐 착하고 누구를 돕는 것만이 선한 일로 표현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선한 일에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부모님이라면 자녀를 돌보는 선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자녀라면 부모를 섬기는 선한 일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직장의 사장이나 대표면 대표로서, 아니면 직원으로서 선한 일들을 행해야 되고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끼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능력자가 아닌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코미디언 중에 유재석이라고 들어보셨죠? MC를 많이 하는 이 유재석. 이 유재석이라는 사람이요, 네? 유느님이라는 별명까지 가질 정도로. 근데 제가 어저께 집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유재석이 뭐 집도 사고 뭐 차도 사고 그랬는데 뭐 다른 뭐 연예인들, 지금 잘 나가는 연예인들은 뭐 세금조사 그런 걸 했나 봐요. 근데 다 조금씩 걸렸는데 유재석은 아무것도 문제 하나 걸릴 게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유재석이란 그 한 연예인을 제가 바라봤을 때 이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국민 MC로서 뭐 국민 코미디언으로서 국민 연예인으로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것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분이 선한 일을 너무 잘해요. 강동민인가라는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장동민? 네, 장동민이라는 그 친구가 자기가 자기가 아는 형 중에 최고로 은혜를 입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코미디언으로 끝까지 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재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유재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다른 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단 한 가지였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고 자기가 고난 중에 자기가 이제 연예인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이 유재석이라는 형이 다른 얘기 자기한테 아무것도 안 했대. 야, 힘내라. 너 잘할 수 있어. 응?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얘기하는 거 들어줬대요. 자기가 얘기하는 거 다 듣더니 자기 집에 간다고 나오는데 우산을 갖고선 자기를 마중 나와줬다는 거예요. 우선 자기를 우산을 씌워주선 택시를
잡아갖고 태워주는데 갑자기 유재석이 자기 지갑에서 지갑을 열더니 지갑에 있는 돈,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갑에 있는 돈 전부를 자기에게 줬대래요. 근데 적은 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꽤 많은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다 주면서 야, 은민아, 너 이걸로 택시비 하고 남은 돈은 너 어머니한테 드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자기가 정말 내가 연예인으로서, 내가 코미디언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겠다. 내가 정말 잘 돼서 이 형한테는 은혜를 갚아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연예인으로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고난은요, 언젠간 지나. 근데 그 고난을 어떤 사람은 끝까지 버티고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여러분 그 고난을 잘 버티기만 하면요,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처, 아픔,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살아갈 때 정말 주님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교제함으로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